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첫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 거지를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돈을 주고 싶어가지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그날따라 돈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톨스토이가 거지에게 말합니다. 형제여, 오늘따라 한 푼도 가진 것이 없어. 정말 미안하오. 그러자 거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고마움을 나타냅니다. 돈이 문제입니까? 저는 지금 선생님으로부터 훨씬 더 값진 것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형제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때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상에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한테 행복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글쎄요, 별로요, 행복이요? 먹고 살기도 벅차 죽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든 좋다고 하는 것은 다 거느릴 수 있고 싫다고 하면 다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마가 찾아왔는데 병마는 왕 마음대로 안 되던 겁니다. 병한테는 어쩔 수 없어서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용하다는 의사가 처방을 내리기를 이런 처방을 내립니다. 행복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 사람의 속옷을 얻어다 입으면 쾌차할 것입니다. 무슨 이런 처방이 다 있나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여튼 왕자와 신하들이 다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행복한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데 좀처럼 찾아지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누구한테고 가면 불만은 한 가지씩 꼭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왕의 신하가 어느 시골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는데 건너편에 한 청년이 흥겹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신하는 그 청년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그러자 그는 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신하는 자기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는 목적과 사정을 다 말하고 당신의 속옷을 좀 팔라고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청년이 먼지투성이 옷을 활짝 젖혀서 가슴을 열어 보이면서 보시다시피 저는 속옷을 안 입었습니다. 사실 저는 속옷뿐 아니라 신발 한 켤레도 없어서 불만이 가득했었는데요. 마침 오늘 오는 길에 발이 없어서 목발을 한 사람을 만난 다음에는 신발 없는 게 무슨 불만인가 싶어 감사의 마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걱정과 근심과
불만 가운데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혹시 어떤 불만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속상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청년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한 삶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과 길슨 교수가 실험 보고서를 낸 적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구멍 두 개에다가 두 눈을 대고 상자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했습니다. 상자 속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하나는 슬픈 얼굴이고요. 하나는 기쁘고 밝은 얼굴이에요. 나란히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두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본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이 보였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쁜 얼굴이 보였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길슨 교수는 사람의 시각의 차이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차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와 세상 보는 태도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세상을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슬픈 얼굴의 그림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세상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자세로 보는 사람의 눈에는 글쎄 기쁜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길슨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과 불행의 요인은 첫째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이고 둘째는 습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참 귀한 연구로 보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 길들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이 나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러기 싫으신 분 계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다 세상 태어난 김에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혹은 아름답거나 복되지 못한 삶을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을 살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 사방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아 입을 열어 그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하시죠. 산상설교, 산에 앉아서 했던 설교입니다. 특히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부분이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특히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첫째로 욕심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합니까? 왜 스스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할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클라우디언이라는 사람은 탐욕하는 자는 항상 가난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마음이 차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불만이라는 것이죠. 많이 가졌어도 만족이 없으면 계속 불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불행합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으로 만족해하고 가진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행복한 것이죠. 작고 맑은 호수에 물고기 2마리가 오손도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물고기에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 호수에 나 혼자 살면 먹이도 더 풍부하고 훨씬 자유롭지 않을까? 그래서 욕심 많은 물고기가 그만 친구 물고기를 물어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호수는 그 물려 죽은 그 친구 물고기의 썩는 냄새 때문에 오염이 돼가지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욕심 많은 물고기도 썩은 물을 먹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동화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가져온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은 언제나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만족이 아니라 불만족을 줍니다. 기쁨이 아니라 근심을 줍니다. 감사가 아니라 손해를 생각하게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탐욕 없는 마음을 가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을 깔보고 대우해주지 않는다는 일로 섭섭해하고 속상해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룹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그런 것으로 속상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분 나쁠 일이 없는 겁니다. 대우를 받지 못해도 괜찮고 인정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 속에서 기분 나빠하는 것의 80% 정도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술 마시고 돈 날리고 속 쓰리고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렇게 상처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속상해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신의 의로움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신의 의로움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단순히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빈곤하여 가난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란 자기들의 영적 가난을 뼈저리게 자각함으로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겁니다. 왜? 심령이 가난하니까. 주님 해주셔야죠. 주님이 도와주세요. 부잣집 대문간에 앉아서 개들이 상처난 부위를 핥아대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었던 거지 나사로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의 문전에서 구걸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집에 매달리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자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히 낮은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생활 속의 불만족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속상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언제 어디서고 마음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항상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것처럼 자신의 의로움과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난과 슬픔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애통해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애통이라는 말은 몹시 슬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애통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기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근심하며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질병, 죽음으로 말미암는 이별, 사업의 실패, 물질의 손실, 자존심의 침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애통이란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과는 종류가 다른 애통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것과 또 그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서글픈 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한 것처럼 참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복이 있는 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인데, 그렇게 애통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천국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란 타인의 고통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가슴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만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들의 죄와 또 악인들이 권세를 부려서 의인들이 박해를 받은 것을 인해서도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슬픔이나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나 이웃을 보고서도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애통하며 우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멸망당할 예루살렘과 백성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견딜 수 없어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 43절에는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어지는 44절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애통해 하시며 하신 예언은 실제로 서기 70년경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 성취되었는데, 당시 무너지지 않은 예루살렘 성은 서쪽 성벽과 망대뿐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예루살렘 도성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한없는 슬픔과 불쌍한 연민에 견딜 수 없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 심판을 받게 될 세상과 불신자들을 향하여 애통함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울부짖는 애통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곡은 소리 높여 슬피 우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애통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통해함으로 복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으므로 자식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한나가 꼭 술 취해 하는 짓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렇게 울며 기도할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인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통하여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응답의 샘물이 터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 아시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 애통함을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해하는 자의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을 힘입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에 화면에 기도의 제목을 보시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고통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그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에 자만하지 않고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처들에 매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세상의 고난과 슬픔을 겪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아픔에 함께 마음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에 처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연민으로 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한 사람들, 고난에 처한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슬퍼하며 그들의 아픔을 보고 슬퍼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 주시옵시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또한 위로를 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또한 적용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